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주 하나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 깊이 품은 부활의 참 생명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가 42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다 함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크고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주눅들었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당당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푸르른 아름다운 5월의 둘째 주에 저희를 하나님 성소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멘. 부모님의 의뢰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며 저희를 낳아주시고 눈물과 기도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큰 사랑을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미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효를 실천하며 믿음의 가족을 세워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시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다하여 주셔서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 올리는 저희 믿음의 형제들, 질병의 고통으로, 물적 압박으로, 성정의 심한 갈등으로 처한 지금의 형편과 압박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라파 평강의 하나님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광폭 같은 간섭으로 역사하시어 빠르게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 회복과 은혜의 증거가 믿음의 여정으로서 큰 고백과 간증이
되어지길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평강과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길 굳게 믿으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 저희의 자아를 성령의 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34절 작은 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동의 깨우침을 저희의 영성이 치유되는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브리엘 성가대가 올리는 찬양을 긍휼히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예외 시종을 위탁하며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과 28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어서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청량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낯선 도시의 어떤 공간에 압도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20살에 광화문에 처음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적한 대전에서 자라서 서울에 대학교 입학하여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도시 문명이 주는 위압감이 상당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단순하게 높은 건물이 빼곡하게 있고 사람들로 몹시 붐벼서가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문명, 그리고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이 갓 상경한 20살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그리스 아테네를 들여다보며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옛 기억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지금도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그 땅에서 꽃피운 위대한 사상을 상징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거리를 걸으며 진리를 물었습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핵심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의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숨결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바로 그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황금기는 이미 오래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문화와 학문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눈부신 과거를 존중했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고유의 제도와 전통을 유지하는 특별한 자율권을 허락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자연스럽게 그 오랜 도시가 지닌 막강한 지식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의 법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테네의 종교와 도덕을 포함해 새로운 사상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최고 엘리트입니다. 상당히 깊은 학식과 권위를 두루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아레오바고를 독수리들의 광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에 비유한다면 새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새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둘러싼 모든 이들이 찬사를 보내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성이 온 세계의 으뜸이라는 강력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존재 자체로 쩌렁쩌렁 울리는 함성을 외칩니다. 그 독수리들은 크게 두 가지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책이나 도덕교과서에서 보시는 대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에피크로스 학파는 화면 보시듯이 세상은 물질이 우연히 결합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나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죽은 뒤에 갈 세계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신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고통이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합니다. 우연과 평온의 철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아파는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진리로 가득한 유기체라고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범신론자입니다. 온 우주에 신이 이성적으로 스며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운명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어떤 법칙에 따라 운명처럼 지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스토아파를 숙명과 이성의 철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철학학파는 세계를 보는 눈이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생각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자기들의 지성을 발전시키고 뽐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격을 지니고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신의 존재를 두 모두가 거부합니다. 그 대신 독수리 날개처럼 우람한 자신들이 지닌 지성의 날개를 뽐내며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건의를 거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여기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이때 격분하다는 말은 단순한 짜증이나 불쾌함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신적인 질투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실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격하는 영혼의 깊은 아픔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리스의 여러 찬란한 유물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당대 그리스의 오만과 불신앙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도둑질 당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치명적인 영적 범죄 현장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무지함입니다. 굉장한 모순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자랑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외면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아파에게 부활은 불가능했습니다. 몸이란 그저 물질이 우연히 결합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스토아파에게 부활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몸은 무덤입니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으로 해방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은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영광스럽게 탈출한 영혼이 썩어 빠진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아테네 중심에 있는 아레오파고 창립 신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 흙이 그 피를 마시면 결코 다시 일어나는 일, 부활은 없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아테네의 민낯입니다. 파르테논은 웅장했고 철학은 정교했으며 논리는 빛났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는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거대한 두려움이 꿈틀거립니다. 바울이 발견한 제단이 증거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바울이 발견한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까지 전해오는 수많은 신화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신을 빠뜨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그 신의 저주를 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지성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으스대며 자랑하지만 사실 심각한 무지를 자기도 모르게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도시 아테네에 어느 낯선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우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터에 갑니다. 여기서 장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광장 아고라입니다. 사도는 거기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독수리들이 커다란 날개를 요란하게 펼치며 날아왔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앞서 소개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몇 사람이 나서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말쟁이입니다. 사실 점잖은 번역입니다. 원문은 매우 모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풀면 제가 밑에 적었듯이 씨앗을 쪼아 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진 나달들을 쪼아 먹는 참새들을 보셨을 겁니다. 도시에서는 길거리에서 비둘기를 흔하게 발견하고 혐오 대상이 됩니다. 씨앗을 쪼아 먹는 자라는 이 말쟁이라는 말은 그렇게 작고 볼품없는 새와 같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며 얕잡아 부르는 호칭입니다. 유명한 스승에게서 체계적으로 정통교육을 받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오만한 태도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상의 줄기를 계승했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바울은 더러운 시장 바닥에 떨어진 지식의 조각을 줍는 우스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철학 부스러기를 자신만의 대단한 가르침인 것처럼 팔러 다니는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 철학자들은 최상위 1%의 귀족입니다.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대신합니다. 하루 종일 고상하게 철학 토론에만 심취합니다. 그들의 살결은 고왔고 옷은 화려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며 핍박을 겪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옷차림은 구질구질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그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였습니다. 앞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모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한 학문 체계에 부활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활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생생히 드러내는 장면이 방금 읽은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바울을 가리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보기에 바울은 신들, 즉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약 원전을 보면 그들이 황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이 2명의 이방신을 소개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와 부활이라는 각각의 이름을 지닌 신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헬라어는 남성과 여성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남성 명사,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아무리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을 외쳐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남성신과 짝을 이루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신, 이 두 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들의 세계 안에서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기껏 양보해봤자 새롭게 등장한 여신의 이름으로 봐줄 정도입니다.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을 향해 바울은 외칩니다. 제우스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이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씨앗을 쪼아 먹는 작은 새로 불리며 멸시당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진심으로 호소해봤자 그저 짹짹거리는 성가신 새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에 끌려가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오해받고 조롱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대결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제 기라성 같은 그리스 지성인들에게서 그의 무지가 금세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말 몇 마디 꺼내기 전에 거대한 헬라 지성의 기가 눌리고 움츠러들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 한가운데 꼿꼿하게 섰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러 모이는 그리스 최고의 지성인들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상당히 절묘한 말입니다. 바울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심을 일부러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미신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종교적 열심은 사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미신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알려드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글씨를 새긴 제단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미처 몰랐던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8절에 보면 그리스 시인 아르토스가 쓴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입니다. 이 시는 본래 제우스를 찬양하는 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 시의 식구를 가져왔습니다. 제우스의 자리에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앉혔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문화와 예술 앞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환경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믿을 만한 증거로 옮긴 단어는 당시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막연한 종교적 믿음을 그들에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출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가장 확실한 법정 증거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뻔한 복음 증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레오바고 법정에 모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소개한 창립 신화대로 그 아레오바고 법정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은 없다라는 선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 한가운데 서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시를 인용하고 그들의 철학적 언어로 다가갔습니다. 무척 유연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섣불리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그는 비록 그리스의 눈에는 작은 새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새가 부른 노래 안에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은 참새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독수리 같은 사람들의 둘러싸였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바울에게 뭔가 그럴듯한 보상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고생하며 아테네까지 와서 온갖 멸시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를 에워싼 위협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꿋꿋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장 사람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리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현실은 싸늘하고 냉혹합니다. 바울은 계속 조롱당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품위 있는 사람들의 완곡한 거절일 뿐입니다. 아테네 광장에 나타난 한 마리 작은 새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 웃고 넘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바울에게 몇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가 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누가는 그들 중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여성 다마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실패라고 함부로 단정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복음 전파 장면과 달리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확연히 적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 베들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고작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분명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일 뿐입니다. 숫자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이 진정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억지로 말씀에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사도행전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디오누시오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러 모였던 바로 그 법정의 판사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과 달리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대 아테네 최고 엘리트 중 한 명이 신앙을 영접합니다. 초기 교회 전통에 따르면 디오누시오는 이후 아테네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여성이 아레오바고와 같은 공식적인 토론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후대 교회에 기억될 만큼 귀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부활을 증거한 바울이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독수리들에 둘러싸인 작은 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크고 강하고 화려한 사람들,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문화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 모양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를 만납니다. 당장 눈앞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돈과 강력한 권력을 자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경쟁에 이겨 화려한 트로피를 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며 으스댑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 자신은 지극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각종 성공 신화가 속삭이는 말들이 어쩌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흔들리곤 합니다. 억지로 벽을 밀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입니다. 점점 더 비참하기만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서 받는 모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품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알려주는 섬김과 양보와 희생이 이 세상의 질서에 비춰보면 너무나 바보처럼 보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참새처럼 느껴집니다. 뭐 하나 그럴듯하게 이뤄낸 게 없는 내 인생은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윽한 위로에 잠잠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고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받으시어 당신의 뜻을 넓혀 가십니다. 비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거칠고 힘센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파묻힐 때도 있습니다. 그저 비참한 눈물만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드높이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온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 하나님, 화려한 아테네를 거닐던 남루한 복음 전도자 바울처럼 때때로 저희도 자신을 초라한 작은 새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논리 앞에 복음이 비웃음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 나오는 작은 고백에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찬송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기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죽기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부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마대 아테네 광장을 힘겹게 거니며 거둔 삶의 결실을 예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정배교회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흉포한 맹수들의 치는 작고 지친 새와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복음을 통해 다시 딛고 일어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선하게 지켜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펼쳐지며 경제 발전의 온기가 이 땅 구석구석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하여 더 이상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붙드시어 가정과 사역을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새가족 교육이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참여 의사도 수료 가능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12시 40분까지 교육감 회의실로 모이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김준태 협동 안순사님 모친 유양인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오늘 고인께서 출석하신 교회에 출석해서 인사드리느라고 못 오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든 어르신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 잠시 일어주시길 바랍니다.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운도 권사님 영광 계시고, 황일순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재순 권사님, 김행건 장로님, 최명환 사님, 권정훈 장로님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억지 일어서지 마시고요. 우리 80 이상 되신 분들 잠깐 일어서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담아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 같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정배교회에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세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0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때로 거친 풍파를 만나고 때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의 본이 되신 어르신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남은 여생이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구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감사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의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의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바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바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